언젠가 저희 교회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인쇄에 관계된 일을 하시면서 저에게 명함을 하나 찍어 주셨습니다. 그때 오래전에 명함을 찍어 줬는데 제가 그 명함을 가진 이후에 그 뒤로는 명함을 제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명함에는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삼양신성교회 담임 목사 그렇게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 현용환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록되어진 명함을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인쇄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그 명함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곳에서 알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살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알지만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관심과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만을 질문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에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의하여 이용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갈 때 선동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명함 속에는 나는 선한 목자 그렇게 아마 명함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목사라는 명함을 갖고 있지만 그 목사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목사들 가운데 그가 어떤 목사냐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은 많이 다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만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선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선한 목자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곁에 와서 응원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주는 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가 아닌 거짓된 삭군의 목자들은 그가
섬기는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는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지만 삭군들 그리고 거짓된 목자들은 양들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돈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양들을 섬기지만 그 양을 섬기다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위기를 만나면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것이 삭군이고 거짓 목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사실은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 가운데 속에 계셨고 광야에 사시면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셨던 주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억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가셨는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발적인 순종하는 행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곳,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단순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단순히 그것만을 주시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당시에 로마의 굴복 아래 있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치적인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말은 결국 이 땅에서의 육신의 떡과 육신의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명함에 박은 나는 목사, 나는 누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이름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명함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질문을 하고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는 이 명함에 있는 이 타이틀에 걸맞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선한 목자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결핍이나 그리고 그의 삶의 목마름이나 그의 인생의 완전함에 이르게 되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쉼과 푸른 풀밭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은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다윗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의 고백하는 것만큼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을 놓고 보면 그는 그리 좋지 않는 삶이 그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울왕에 의하여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도 있었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그것을 상실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배우자로 살다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나면 그 스트레스의 지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요나단의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왕좌에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왕좌에서 쫓겨가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시므이가 따라오며 저주하고 그 다윗을 조롱하는 소리에 비참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했던 삶, 그게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는 가족들로부터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제사장이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안에 있었지만 다윗만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족의 구성원의 초대에 받지 못한 그런 외로움과 또 상처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위기와 상실로 가득한 고난의 고단한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모든 고난의 힘든 삶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내 삶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서 푸른 꼴을 먹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 와디와 같이 평지화가 됐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급류가 되어지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급류가 흐르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고인물이 아니라 조용하고 평온한 휴식이 있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속에, 무서움 가운데 속에 무리에 인도했지만 그 급류 가운데 두려움으로 물가에 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나를 물을 먹으라고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누구의 공격도, 그 누구의 위협도, 그 누구로 방해받지 않는 평온한 가장 적당한 흐르는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내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내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시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양을 배불리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정원한 평온의 휴식을 갖게 하는 그런 목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와 적들이 많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안전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대적하시고 원수를 대적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휴식과 음식과 물과 활력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경험했고, 그 목자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무 죄도 없이 쫓겨다니는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그 피난길 속에서 살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자기의 인생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위장하는 그 초라함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낳은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에 의하여 왕자를 밀려가고 왕자를 쫓겨가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피난길에 오르는 인생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길들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해 주셨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척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윗이 그 모든 것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힘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가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그 장면 속에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풀밭 앞에 많은 무리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고픈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푸른 풀밭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활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일을 다 해줘야 되느냐? 목자가 그 일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삭구는 돈 받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품삯을 위하여는 양을 지키다가도 자기의 인생의 위기가 오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양들을 돌보지도 않고 양을 내버려 두고 팽개쳐 주고 자기의 살 길을 향하여 도망치는 사람,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님을 그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함에 선한 목자 이름이 썩 박혀 있고 참된 목자라는 이름이 그곳에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양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오고 사자와 맹수가 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명함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인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양들이 위험을 당하고 양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무리 명함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이 찍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참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는 거짓된 목자인데 참된 목자라고 명함을 받고 살고 있는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명함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타이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진정으로 참된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양들이 위험을 당하고 양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 그게 참된 목자이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양들을 지키다가 맹수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자신이 그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진정한 목자였고 양을 지키는 아버지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꾼으로서 목동이 아니라 그는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는 자였음을 다윗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분, 그가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선한 목자로 계시는 겁니다. 명함에 내가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한 목자임을,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증명하셨고 선한 목자임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셨고, 그분의 그 고난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풀밭과 목마르지 않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 채 메마른 땅으로 내려와 죽음의 길로 가신 분, 그 예수님,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고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온전한 참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가장 온전함으로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고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런 목자가 되고 싶지만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꾼은 늘 양의 형편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을 잘되게 하는 것보다도 사꾼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기는데 더 열심인 자들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언제든지 양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 그게 사꾼인 것입니다. 단지 사꾼이 참된 목자로 위장하고 선한 목자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거짓된 사꾼들은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질문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현란한 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살지만 진실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는 일들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정말 그러한가 보면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관심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나를 이롭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롭게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타이틀은 교인이요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왕국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면 결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사단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가 참된 목자일 수 있고 선한 목자일 수 있는 것은 나는 양을 이용하여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하여 양의 털을 얻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양을 살리고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을 푸른 풀장과 쉴만한 물가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선한 목자에 대한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목자이기에 그분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걸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인생에 정말 곤고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절한 그런 인생의 쓰디쓴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인생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셨기에 내 이 모든 삶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 인생의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안전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처럼 우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암울한 시대이고 척박한 시대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인하여 이 땅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